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얼미를 하거나 배멀미를 할 때가 있죠. 참얼미를 할 때는 빨리 그 차에서 내리고 싶어집니다. 배멀미를 할 때는 빨리 그 배에서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와 같이 참얼미나 배멀미 같이 사람 멀미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사람 멀미를 할 때에는 빨리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말하자면 사람 멀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지금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날개에 달린 새라고 하면 광야에 사람 없는 저 광야에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광야에 머물 곳이 있으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가지고 좀 그 광야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살고 싶다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시편의 시인인 이 다윗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사람 멀미에 시달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사람 멀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계속 딴지를 걸고 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참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다윗의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정말 친했던 사람, 그리고 즐겁게 재미있게 함께 하나님의 께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사람, 그렇게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자, 이 번역으로 보면 배신감이 더 잘 느껴지죠.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터운 우정 가운데 함께 예배했고 함께 모였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좋았고 만나면 좋았고 그랬던 벗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다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인생 가운데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배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배반감을 느끼셨을, 또 그런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회계를 맡았으니까 상당히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죠. 내가 배신감을 경험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배반감,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상처만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배반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생각을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반해요. 아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배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찬송가 290장 가사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사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우리가 뭐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이로 인해서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배신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배신감 속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토록 신실하신 주님, 내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바꿔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근데 내가 배반당했어. 아파하는 여기에서 에너지를 내가 이보다 훨씬 우리 주님을 배반했는데 오늘도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시니 내가 조금 더 우리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요, 내가 당한 그 배반감, 배신감,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떠나고 싶잖아요. 그게 한 사람한테만 그래도 그냥 거기를 떠나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배반감, 배신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예수님 말씀 배반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에너지를 바꾸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사가. 내가 지금 배반감에만 휩싸여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 에너지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큽니까? 내가 이 배반감을 당했을 때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결코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바꾸면 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과 남편 두 사랑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부의 얘기예요. 한 남자가 이제 한 여자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연애를 해요. 이 남자가 여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혼 안 한대요. 근데 이 남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척 한 거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교회도 열심히 막 나오고, 그리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걸 그만뒀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뒀어요. 아니 저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뭐 교회를 왜 또 가야 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남자가 지내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이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7년 동안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가진 특별한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내에게 특별한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내가 그동안에 17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척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싹 돌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충격도 받고, 이 남자가 무슨 이런 남자가 있나? 충격도 받고 배신감도 느껴질 만한데 전혀 어떤 배신감 느끼는 거 표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또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17년 동안 조금씩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분이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에만 집착하고 남편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고 당신은 배신자야, 결혼 전에 뭐라고 약속했어, 막 그러고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그 배신감에 계속 집착하고 그러질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돌리면서 하나님께 더 신실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이 긍정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배신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신실한 사람 되기를 힘쓰는 거, 이게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처음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날 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람한테 배반감을 느끼면요, 특별히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함께 지금 예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단 말이에요. 같은 애광교회에 열심히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이 함께 한 순이었고 함께 한 동네 살았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의 배반감을 느낄 때 더 힘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어떤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또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배신감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올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1절과 2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신뢰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하루 종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짐을 맡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배신감이라고 하는 짐 너무 무거운데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 짐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는 그게 배신감이지만 어떤 짐이 됐든지 간에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다고 하는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나빠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걸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짐이라고 하는 거, 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때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한때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친구라니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때 복이라고 여겼던 게 지금은 짐이 된 거예요. 그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배반감의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조만간 가장 좋은 친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없어요.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배반자가 되기도 하고, 한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거 없어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고백이에요. 지금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진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짐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짐을 진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짐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 짐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은 절대적으로 나빠라고 생각하니까 짐이 더 무겁죠. 무거우니까 이 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절대적으로 나빠. 그리고 나를 아주 나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져요. 원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서 이 짐 때문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은 상대화가 돼요. 짐의 무게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돼요. 지금 짐을 지고 있는데 무게는 가벼워져요. 그리고 일시적인 게 돼요. 일시적인 것이 되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짐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짐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냥 멀리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을 떠나기도 하고,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상대화되고 무게는 줄어들고 일시적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일시적인 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신감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잠시 동안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원수의 승리도 아니고 나의 패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짐 없는, 짐 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내가 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짐이 있습니다. 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